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참된 신앙에 설 수도 있고 우리가 참되지 않은 헛된 신앙에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의 착각 속에 헛된 신앙생활 속에 헛된 열심을 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세 가지, 가장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 세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식에 있어서, 인식론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오해를 합니다. 대표적인 오해는 이것입니다. 불가지론이라고 그래요. 아그나티시즘.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제한되고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설령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증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고 이 우주 만물 지으시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그의 창조물 속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음이 열려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우주요, 이 우주가 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요, 과연 이 우주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어느 선까지 계속될 것인지 몰라요. 이 공간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작은 단위가 세포입니다. 그 세포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조그만 세포 하나의 비밀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30-40년 전에 제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생물 시험에 나오죠. 세포가 뭘로 돼 있느냐, 세포막, 세포벽, 미토콘드리아, 염색체 얼마나 많은지 다 설명도 못해요. 그리고 이 세포가 다 무엇으로 다 형성되어 있는지, 세포 하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해도요, 세포 하나의 비밀이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 열려있는 과학자라면, 마음이 열려있는 천문학자라면, 물리학자라면 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오묘한 이 신비한 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연히 이 우주 만물이 생성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속에 우리 인간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솜씨와 그 신비한 능력을 부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죠. 왜? 알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나는 신학대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부도 했고요, 석사도 했고요, 박사도 했고요. 신학대학에서 30년, 40년을 가르쳤고요. 수십 권의 책을 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제 손등을 한번 지나가고서 그 개미가 나는 인간학 박사입니다. 인간을 다 압니다.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통달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개미와 같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1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울보다 아주 깊은 바다보다 스울보다 깊으신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험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 악한 일, 억울하게 그 고난당하고 또 사형당하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부당한 이 현실이 어찌 가능한가?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고요. 선악간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식론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것도 잘못이고 오해고, 그러니까 불가지론, 아그나스티시즘도 잘못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자만이고 교만이고 허풍이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비록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이제 많은 선지자와 많은 이적과 기사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셨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코드로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말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심으로, 또 찬송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다, 그것도 핑계할 수가 없고요. 다 안다 하는 것도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면서, 있는 곳에서 경건의 시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필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바른 길로 바르게 서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물론 욥이 당한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에요. 욥 자신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불행을 당하는지, 왜 이런 눈물과 한숨 나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을 만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거치면서
그 자식들이 다 죽고 그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건강이 다 무너지고 자기 가정이 무너지고 자기 아내까지 남편 보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하면서 이런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고 난 후에 욥기서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현대인이 오해하는 것처럼 전혀 알 수가 없는 분이 아니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분은 아니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만큼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새 힘받아 살 수 있는 그런 만큼 하나님을 우리에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두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예정, predestination은 원래는 이것이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최고 기점으로 하는 이 헬라 철학, 그리스 헬라 철학의 그 최고 지점에 있을 때 이들 개념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책 읽어서 알고 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신들이요 너무 변덕쟁이에요. 제우스 신은요 이 사람 저 사람 바람을 많이 폈어요. 그래서 바람 펴서 근데 또 그냥 두나요? 그 아내 헤라는요 그 바람 피는 남편을 추적해요. 그래서 그 세멜레 바람 펴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 아내 헤라가요 그 세멜레 그 가정부로 변신해서 가정부로 들어가요. 그래서는 부죽힙니다. 네 정부, 네 애인이 진짜 누군지 한번 밝혀달라고 그래. 그럼 자기 남편 제우스인지 아닌지 그걸 궁금해가지고 자꾸 부죽힙니다. 그래서 애인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모습 좀 보여주세요. 당신 진짜 누구예요? 그래서 약속을 해요. 근데 맹세한 것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자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광채를 보자 죽어버려요. 그 광채 때문에. 그런데 그 태아 속에 태중에 누구 갖고 있어요? 그 아기를 갖고 제우스의 아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가 태에서 그 태중의 아기를 빼서 자기 장단지에 숨깁니다. 그래서 몰래 장단지에서 키워요. 그래서 장단지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태어난 신이 디오니소스, 흔히 바카스 신이에요. 술의 신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요, 그냥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죽고, 이렇게 변덕이 심하고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생각 속에 절대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변하지 않는 신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절대신 개념 속에 immutability of God, 하나님의 불변성 이것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게다가 impassibility of God, 하나님의 무감동성, 피조물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헬라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헬라 철학에 나오는 이 predestination, 이 예정과 관계없이 성경에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이 예정이란 말씀이 나온다고요.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 그 다음에 보면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 예정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약에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02편 25절 27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을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에도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예스, 신구약 성경에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해예요. 흔히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기독교 신앙, 정통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보수적인 건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이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태도, 우리 인간에 대한 반응은 바뀌신다 하는 거야. 이를테면 계속 믿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도 이제 안 믿어요. 배반하고 이단에 빠지고 죄와 짝하고 신앙을 버리고 계속 죄 중에 있으면 하나님께 그를 계속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비록 죄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멸망과 진노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그를 다시 받으시고 다시 씻기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신다. 이것은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태도까지, 하나님의 인간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안 변한다라고 말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다. 기도는 단지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생각, 우리를 바꾸는 거다. 이렇게만 가르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말씀하셨습니까? 왜 부당한 재판관이 그냥 벗 때문에 인하여는 옆에 그 간청을 들으지 않지만 계속해서 간청을 하는 것 때문에 간청을 들어준다 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본성도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일상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도 그리고 그의 의도도 수정하시고 바꾸신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능해서 다 죽였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을 거야 라고 했다가 이사야가 벽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니까 15년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니네웨가 멸망할 거다. 그런데 그 설교 같지 않은 설교를 듣고 니느웨 사람, 아수르 사람 그 전체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시켰다고 그랬어요. 왕까지, 대신들까지, 장관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마도 이 요나의 뱃속에, 그 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일, 그 바다에서 요나를 집어 던지자 바다가 거짓말처럼 찬찬했던 일, 그런 소문들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이야, 요나가 믿는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천상천하의 하나님이시다. 그 소문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 사실을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려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메시지 주셨지만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참 부끄럽죠. 아니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 정반대로 다시스로 갔어요. 복음 전하기 싫어서, 설교하기 싫어서, 선교하기 싫어서.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도 그저 회개하라고 권한 것이 아니라 멸망한다 그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니까, 아니 하나님 왜 멸망시키신다고 하고서 멸망시키지 않으시나요? 하고서 언제 멸망하나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하고서 산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서는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 그 그늘 만들어줬는데 박넝쿨 시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늘 하나 없어진 것 때문에 아유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교훈하십니다.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배양하지도 않은 하찮은 박넝쿨 하나 아꼈는데 내가 그 안에 있는 영혼들 아끼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거기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들 10만이나 있어. 짐승들도 있어. 그들이 회개하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멸망받아야 불로 심판받아야 될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돌아온다면 다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엮어가시면서 인간의 역사를 전개해 가시면서 우리 인간의 반응과 함께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헌신하는가에 따라서 인류 역사를 전개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세세한 것까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불변한다. 모든 디테일한 모든 인간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다 움직여간다 라고 하면 적어도 세 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파멸과 악과 비참한 상황들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돌려집니다. 이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뿐만 아니라 세세한 인간 사이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 예정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기계적으로 다 돌아간다 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모든 부조리가 그 책임이 하나님께 돌려집니다. 둘째, 만약에
세세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과 예정대로만 흘러간다면, 죄 중에 있다가 낙심 중에 있다가 불신 중에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회개하려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진 사람의 회개의 심정, 회개의 동기를 꺾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고생하다가 짐승이나 먹는,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품꾼이 많은데,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그 생각이 아주 완고하시고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너 같은 녀석 집 나갔으니까 들어오지 마,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아들은 고사하고 그냥 내 일꾼으로도 인플로이로도 안 쓸 거야 라고 그 아버지를 생각했다면 돌아오고자 하는 동기가 꺾였을 겁니다. 안 돌아왔을 겁니다. 이 탕자가 돌아오는 것은, 내 아버지는, 내가 비록 이렇게 아버지 품을 떠났지만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내 아버지는 받아주신 분이야. 아버지는 고집을, 아집을 꺾는 분이야. 생각을 바꾸신 분이야. 화냈다가도 화를 누그러뜨리신 분이시야. 내가 지금이라도 가면 나를 얼싸안고 나를 기뻐하실 분이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내가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의 계획, 세세한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그러한 회개의 심정에 대한 동기를 꺾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헛것이 됩니다. 구약에서 예레미야 30장 3절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해라. 어찌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베풀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세세한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헛기도란 말이에요. 헛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가 잘못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칼에 삼킬 것인가 이것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소소한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기계적으로 다 한다면 내가 헌신하는 거 내가 회개하는 거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지옥 갈 거고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가 혹은 거절하고 배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아름다운 소산 축복을 누릴 것인가 칼에 삼킬 것인가가 결정된다라는 사실. 따라서 이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개념 현대인이 오해하는 아주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은 변기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Immutability of God, 하나님의 불변성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태도, 우리 인간의 반응에 다시 반응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용서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징계하시고 하는 이 반응은 바뀌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큰 세 번째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삶을 엉망으로 하면서 술 먹고 마약하고 무질서하고 게으름과 불신과 불화와 온갖 무질서로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 편이셔 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형이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죄 중에 있는 사람들, 죄 중에 물론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죄 중에 있는 그 죄는 하나님께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죄 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합니다라는 걸 깨우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래, 하나님 사랑하시지, 언제나 내 편이시지, 지금 내가 엉망으로 살고 있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한단 말이에요. 마약 중독으로 엉망이 되고 돈 조금만 생기면 자기 피를 팔아서 자기의 자식을 돈 주고 팔아서까지 마약을 사서 하면서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한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여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게으름과 무질서와 혼돈과 온갖 죄와 어둠 속에 살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하셔, 하나님이 내 편이셔 라고 생각하면 위대한 착각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도 북이스라엘 만한 것이 BC 722년이죠. 그런데 조금 더 갔어요. 587년, 586년에 망했으니까 조금 더 오래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모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이 있는 이 나라가 어찌 망할까? 어느 나라가 와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할까? 우리는 괜찮아. 이 나라는 영원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이 착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러니까 다 똑같이 사랑한다 아니에요. 죄 중에 있어도 똑같이 그냥 엉망으로 살아도 똑같이 사랑한다? No.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 들어도 내가 눈을 가리우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 손에 죄가 가득함이니라. 자기의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도 하나님 내 편이시다, 위대한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주 충격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수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충격으로 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 해도 구원받아 born again 한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듣지 않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다. 현대인들이 너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다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인 것, 죄를 품고 있으면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 행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가,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무심코 했던 말들이 교회를 허무는 말은 아니었는가, 우리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성부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을 주시는데 온갖 땅의 것 하늘의 것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남은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땅의 복, 하늘의 복을 누리는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지금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죠. 대개 올림픽에서도 이런 아시안 게임이나 대부분 이런 큰 세계적인 이런 그 경기에서도요, 피날레 마지막은 마라톤이에요. 이 마라톤 우리 보통 같은 사람들은 참가도 못하죠. 왜냐하면 그 선수들이 대충 천천히 뛰는 걸음도 우리는 죽어라고 뛰어도 못 따라가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최초로 생긴 마라톤 그 병사가 이겼습니다 알리고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리예요. 마라톤 거리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라톤 1등 그 월계관을 받으려면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서 걷기도 하지요.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지요. 그런데 1등 하려면 그 월계수를 받으려면 걸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달려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내 힘껏 내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달리십시다. 달려가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걷기도 하지요.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지요. 나 더 이상 못 가겠어. 여러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픈 형편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아들아, 딸아, 그만 일어서거라.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일어나거라. 힘내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달려가십시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힘들었지, 수고했다, 주님께 상 주신 그 순간을 위해서 일어나 다시 힘내서 달려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도 변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사시고 징계하려고 했던 것을 멈추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의도도 변개하신다는 사실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낙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을 다시 경성케 하고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렇게 행해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위대한 착각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아끼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딸이라 할지라도 잘못 중에 있을 때 징계의 손길을 아끼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고 마음에 많은 위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새롭게 저희를 주님께서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